우리가 한동안 이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수능 시험, 가만히 보면 이 수능 시험이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이 점수 채점 방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바뀌어서 만점자가 해마다 많이 나올 때는 막 30명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전까지 2009년까지는 94년부터 시작된 수능 시험에 좀 출제에 좀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겪었다고 하는 2001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15년간 만점자가 겨우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에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학력고사 세대라고 부르죠. 또 그 전에 시험을 치르셔서 대학에 들어가신 분은 예비고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비고사와 학력고사 시절에는 아예 만점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점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될 때면 올해 수석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나왔을까? 어느 동네에서 나왔을까? 여기에 이렇게 쏠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석을 하게 된 학생을 배출한 그런 고등학교는 일약 전국적으로 명문고등학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그 시절엔 그런 일들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오른 이들을 소개할 때면 의례껏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또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출신이라 이렇게 소개하곤 했었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풍토가 지역 간의 차별의식을 조금은 부추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도시들, 마을과 지방들에게도 그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명하고 그리고 대단하게 여겨졌던 그런 도시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해서 무시를 당하던 그런 마을과 동네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지명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모두 1,500곳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뭐 산, 골짜기 이런 건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마을과 도시들만 골라보면 약 700곳이 조금 못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유대 땅에 있던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주목하게 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던 예루살렘의 남쪽 약 10km 정도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지형은 해발 777m, 외우기도 좋죠. 산악지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고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을은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참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메시아의 탄생이 정확하게 예고된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으로 기나긴 세월 동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겼고 또 무거운 세금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있었습니다.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인 피폐로 이어졌고 그러면서도 빈부 간의 격차는 아주 심화됐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처럼 행세를 하면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백성들을 괴롭힘으로써 갈등을 증폭시켰죠. 게다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들은 이미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자들이라기보다는 종교 권력자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져들었고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희망으로 격려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정죄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정말 그 어떤 것에도 기대도 소망도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지만 그러한 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와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소개한 것처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벅찬 감격으로 들떴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말도 안 되지. 그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감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후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미가가 이 선지자로서 활약하던 시대에는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분명히 적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작다는 말은 어떤 그 외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저 볼품도 없을 뿐 아니라 가치도 매우 부족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을.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유력한 가문이 자리 잡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치가 좋아서 상업의 중심지로 경제가 활발하게 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군대가 주둔해서 마치 권력의 중심부처럼 꼽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별 볼일 없는 그런 동네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여기서 딸 군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 재판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의 지도자들의 뺨을 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 싸워라 이런 명령이지만 지도자가 이미 뺨을 맞고 있는 지경이니 이미 다 망할 대로 망한 형편에서 어떻게 군대를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명령의 뜻은 알겠지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2절 말씀,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와,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행하시려 하시는구나
이런 벅찬 기대와 그러한 소망이 생기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망할 대로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지도자들마저 이방인들에게 뺨을 맞고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게다가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고요? 소망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상식 밖으로 여겨졌을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치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주 명문고장에서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훌륭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쯤 설명을 해야지 좀 수긍을 하고 기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구석에도 기대할 구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내노라 하는 가문 혹은 명망이 있는 인물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패망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끌려갔고 결국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방식, 그들이 살아온 세상의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이제는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듯 아주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갈릴리 곁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군비를 확장시키고 그들에게 책임을 더 잘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다시 신고하라고 했죠. 자기 호적 본적지,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이제 등재하라고 하니까 만삭인 이 마리아를 이끌고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라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나는 일은 없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처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의지할 만한 어떤 힘의 방식이 아니라 그런 힘과 상관없이 보냄을 받으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당시의 백성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원수들의 손 아래서 고통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오시겠다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즉 그의 양떼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세상의 어떤 힘에 의지하거나 어떤 권력에 기대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의지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만을 의지하여 오실 것이고 우리 앞에 서실 것이며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 분명한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한 번쯤 보실 만한 그 마국간의 풍경을 보면 참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강력한 왕의 위엄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놓을 것 없는 보잘것 없는 마을에다가 그것도 머리둘 숙소 하나 잡지 못해서 마국간 짐승들이 있는 곳에 그것도 먹이통에 겨우 뉘어진 어린 아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엄에 의지하여 보십시오.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늘의 위엄과 권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아멘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떼를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대적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어지는 것,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영광만이 영원하도록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약속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우리는 늘 나중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이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안심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보호 아래에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벅찬 약속으로 되새겨지게 되실 것입니다만은 목사님, 저의 요즘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고쳐먹을 상황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뉴스도 안 보십니까? 세상 어지러운 것 걱정도 안 되십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지만 그래서 그 극심한 혼란에 휩쓸리고 보면 이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는 분명한 약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통치자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런 놀라운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입니까? 어떠한 상황, 도무지 평안할 수 없고 도무지 평강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이 사람, 내가 보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 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로 가득하십니까? 속이 상해서 근심스러워서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그분만이 평강이 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쳐서 아수르 땅과 니므롯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 그들에게서 온전히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당대의 최강국입니다. 니므롯 땅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군사력을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이 땅의 세력들, 당시의 아수르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다 몰아내심으로 당신의 약속 가운데의 소망을 품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가정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이때에 오직 영원한 방법, 영원토록 변치 아니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다시금 확증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탄생의 기쁨을 소망하고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